한 주 동안 교회 이곳저곳을 개선하는 공사가 있었습니다. 바닥을 새롭게 개선했고요. 또 본당 의자를 새롭게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벽면들, 화장실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 군데를 보았습니다. 아직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약 90% 정도가 공사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다 청소하고 하니까 저녁을 먹으려니 8시 35분이더라고요. 우리 함께 수고하신 많은 분들이 먼지 뒤집어 쓰면서 걸레질하고 빗자루질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제 여러 곳을 청소했습니다. 지난 10일 동안 바쁘게 진행됐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어떻습니까? 감개무량하십니까?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로 세운 자리이고 기도로 공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기도와 그 마음들이 모아져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 우리가 다 한 마음으로 한 일이지요. 이 바닥도 깨끗하고 의자도 깨끗하고 우리 성도님 얼굴도 환하고 참 얼굴이 얼마나 밝게 보이는지 우리 성도님들 참 얼굴이 환해 보이고 너무나 좋습니다. 바탕색이 좋으면 얼굴도 더 환해지는 법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이 더 환해져서 보기 좋습니다. 학계 선지자는 이 성전이 새롭게 지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런 축복의 선언을 합니다. 학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전의 영광이 이 나중 영광에 비교해 볼 때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크리라. 우리 교회가 50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50년의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고 그 50년의 역사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그 영광이 있었다면 앞으로의 50년, 앞으로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 믿습니다. 이전 영광이 나중 영광보다 이전의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크리라. 정말 오늘 우리의 기도가 모여져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룩한 은혜의 역사, 성령이 물결치며 파도치는 은혜의 역사가 온 교회와 온 성도들 위해 함께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러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이 외적인 여러 성전들을 새롭게 디자인하고 새롭게 개선하면서 들어지는 생각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새롭게 디자인해 주시기를 위한 기도였어요. 외적인 이 새롭게 디자인되는 이 일보다 저의 마음은 도리어 우리 성도님들의 내적인 이 영적인 내면이 새롭게 디자인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더 우리 성도님들의 내면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우리 교회가 개선되고 깨끗하게 디자인된 것처럼 우리 내면까지도, 우리 영적인 내면까지도 깨끗하게 디자인되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묶여있던 죄의 짐, 이전에 묶여있던 불신의 응어리, 이전에 묶여있던 시기, 다툼, 불신, 교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 이러한 것이 새롭고 깨끗하게 디자인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여기신 성령님께서 내면에 무너져 있는 질서를 주님께서 말끔하게 새롭게 디자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나의 모든 묶여 있는 것으로부터 주여 풀어주시옵소서.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어둠의 영들이 조금도 못하도록 믿음의 방패를 세워 주옵소서. 영적 회복, 거룩한 부흥을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가정이 새롭게 디자인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가정, 찬양이 넘치는 가정,
진정 은혜가 넘치는 회복된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귀한 자녀들을 주셨죠.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거듭남의 기쁨을 누리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의 영적 회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그 심령에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환경이 개선되는 이거 중요한 만큼 더더욱 우리 성도님들의 내면에 그 은혜가 흘러넘치되 우리 성도님들로부터 자녀들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로부터 온 가정에, 우리 성도님들로부터 이 땅에 정말 은혜의 땅, 회복의 땅으로 역사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반드시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 이런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 밖에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가? 예수님 밖에 있는가? 내가 정말 진리 안에 있는가? 아니면 진리 밖에 있는가? 선을 그어놓고, 내 마음에 선을 그어놓고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지, 예수님 밖에 있는지, 정말 진리 안에 있는지, 진리 밖에 있는지, 혹시 이러한 마음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위에서 나의 모든 죄의 그 사슬을 끊고 죄의 모든 것을 친히 담당하시면서 주님은 다 이루셨다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어.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의 길을 열어 주셨어. 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 영생의 은혜를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참으로 이것은 놀라운 축복이고 놀라운 복음이지. 그런데 어떻게 이 복음이 나에게 유효합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하는 그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유효합니까? 이것은 성령의 은혜예요. 성령 아니고서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시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 말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이러한 모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고 그 이루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나에게 유효한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은혜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구원의 역사가 참으로 그 한순간 그 역사로, 예수님의 그 역사로 끝났다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2000년의 간격이 있는 이 간격 가운데 어떻게 나에게 유효하게 그 은혜가 흐를 수가 있겠습니까? 적어도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고 예수님의 행하신 그 일들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가 유효하게 나에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 24장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누가를 통해서 증언해 주시기를 너희는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의 후편인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당부의 말씀이 동일하게 누가복음 마지막 장인 24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사도행전 1장에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령 받기 위하여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기를 너희들은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 받기를 기다려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성령 받기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성령 받기를 기다리라?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는지 주님께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오늘 우리의 모든 내면을 알고 계십니다. 나의 삶의 모든 과정을 알고 계십니다. 나의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나의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나의 약점을 알고 계십니다. 나의 무능력함을 알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내면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나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며 오늘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는 우리의 강점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점을 사용하신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무능력함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 아십니까? 성령의 은혜가 있기 전,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참 세상 살기가 힘들고 세상 살기가 괴롭고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인지 너무도 내 자신이 싫습니다. 때로는 죽고 싶어요. 왜 내 삶은 왜 이럴까? 왜 이렇게 고달플까? 왜 이렇게 힘들까? 정말 내 삶이 괴롭고 내 삶이 힘들어요.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것이 늘 불평이에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늘 원망이, 그냥 투정 부리듯 그냥 세상 살기가 싫으니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때로는 막 욕이 나와요. 이 마음에 불평, 불만 이것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 그 심령에 주님을 만나보세요.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해 보세요. 그런 그 인생이 그렇게 살고 싶지 않고 죽고 싶다고 이야기했던 인생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 만남으로 인해 소망이 생겨요. 내가 살아갈 이유가 생긴 거예요. 정말 불평, 원망했던 그 말에서 이제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자도 이렇게 만나주시고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어떻게 나 같은 자도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해 주셨노라고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정말 눈물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거푸 늘 말하죠. 불만 많고 얼굴에서 웃음을 잃어버리고 늘 찡그려 있는 얼굴이 정말 환한 얼굴을 하면서 감사 감격하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이게 무엇이겠어요? 성령의 역사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만나주시고 그 인생을 변화시킨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정말 죽고 싶은 인생이 소망 가운데 생겨요. 그러면서 그 입이 무슨 입이 됩니까? 감사의 입이 돼요.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십시오. 당신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내가 전에는 이러한 삶 가운데서 머물러서 죽고 싶고 살기 싫고 정말 세상 가운데 소망이 다 끊어져서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라고 했던 그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의 한 여인이
참 그 인생이 마지못해 살아요. 늘 사람들을 피하면서 남들이 다니지 않는 그 시간, 남들이 피하는 그 시간, 그때에 물을 길러 왔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요,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물동이에 그 항아리를,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동네로 뛰어갑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사람을 피하여, 늘 사람을 피하여 살았던 그가 이제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사람들에게 가서 동네 방방곡곡 가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나봤다고 와서 보라고 그런 증거합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그의 삶이 뭔가 지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자신의 형편이 달라진 것이 아니에요. 환경이 달라진 것이 아니에요. 그에게 뭐가 일어났습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사람 만나기가 싫고 사람을 회피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성령의 역사이죠. 나의 약점이 도리어 강점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자랑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어요. 사도 바울은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이게 무엇입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나는 왜 이렇게 글도 모르고 지식도 짧고 왜 내 생활은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고달프고 이렇게 내 생활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었는가? 여러분 이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 이것이 강점이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약한 그것이 도리어 능력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 이 세상에 선비, 변호사, 이 세상에 변사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말 잘하는 사람, 선비가 어디 있느냐.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약함이 주의 은혜로 주의 성령으로 덧입혀질 때 도리어 약함이 강함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순절날 한 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무리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원리가 동일함을 보여줍니다. 성령의 역사는 바로 기도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이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하는 자리에 바로 그들이 마음을 같이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임합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흩어진 마음들이 아니라 모아지는 마음, 한 마음 되는 그곳에 성령이 임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로 정말 향하여 두십시오. 내 마음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올리십시오.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능력 주심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아.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흩어진 마음들이 하나가 되어야 해요. 그러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데에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 개념이 있어요. 마음이 흩어집니다. 모이기를 힘쓰지 않습니다. 찬양하는 데에 찬양 소리는 요란한데 거기 안에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꽹과리밖에 되지는 않은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 가운데 머물러 있기가 어려운 것이죠.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늘 마음이 하나가 되고 기도하며 뜨겁게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일어난 현상은 성령이 역사하는 은유적인 메타포가 바로 그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이 임할 때 오늘날에도 이 사도행전 2장의 이 말씀처럼 똑같이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할 때 여러 현상들, 여러 일어나는 방법들은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 성령의 특성을 이 본문 가운데서 메타포로, 은유적으로 보여지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어떻게 임하십니까? 바람 소리와 함께 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그 특징이 바람과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말씀하실 때 이 바람의 은유를 사용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람. 이 바람은 주도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바람아, 오늘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어라. 내일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불어라. 내가 그 바람을 주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그 바람에게 있어요. 바람이 그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의 메타포예요. 자, 바람을 내가 임의로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밖에 나가서 바람이 부는데 그 바람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지금 바람이 내게 부는지, 특별히 신흥동에 이 바람이 부는데 이 보통 일반적인 그런 바람이 아니라 이 신흥동에 부는 바람이 전혀 이 서울 수도권 지역과 다른 바람일 수가 있어요. 우리 신흥동 이 성남 지역은 이렇게 골짜기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바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람의 주도권이 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내가 임의로 성령을 주도해가고 성령을 임의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오직 주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서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오늘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성령을 구합니다. 성령을 바랍니다. 내가 성령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그저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는 심령이 되어야 해요. 그 주도권이 우리 주님께, 성령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바람은요, 능력이에요. 때로는 찬바람이 불고 때로는 따뜻한 바람이 붑니다. 찬바람이 불 때 가을이 오고 겨울이 와요. 바람의 영향력입니다. 바람의 능력입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므로 봄이 오고 여름이 옵니다. 이게 따뜻한 바람이에요. 따뜻한 바람이 불어야 우리는 농사를 짓고 먹을 것을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부는 것이죠. 여러분, 구름이 몰려오고 비가 오는 것도 바람의 능력입니다. 비가 오는 것이 바람의 힘이에요. 저기압과 고기압, 바람의 그 흐름에 따라서 이 비가 오고 또 이 구름이 몰려올 수 있는 겁니다.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사람을 회개시키고 그 영혼을 구원시키고 새롭게 하는 능력이 성령님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은 또 하나의 메타포를 주시는데 바로 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의 메타포를 가지고 있어요.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은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뜨겁다라고 하는 특징이에요. 또 하나의 특징은 소멸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바로 그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성령은 뜨거워요. 냉랭한 인생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영혼이 열정이 일어납니다. 냉랭한 교회에 성령이 임하면 그 교회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돼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뜨겁게 해야 돼. 우리 교회는 뜨거워야지.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아야지. 여러분, 우리가 임의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이 역사할 때 성령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뜨거워지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성령은 바로 뜨거워져요. 성령은 바로 이 소멸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이 당겨지기 전까지는 정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불이 한번 탁 일어나 보십시오. 막 살라지면서 어때요? 뜨거운 불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살라지는 그 불에 의해서 모든 것이 태워져요. 내 안에 있는 내면의 그 죄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함으로 태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새 사람,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입으로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던 사람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어떤 그런 열정이 나오는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죄를 소멸하고 거룩한 삶에 대한 열정을 일으킵니다. 제가 한 분의 간증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창수 씨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가정은 2대째 용하기로 소문난 무당의 집이었고, 아버지는 어머니와 함께 굿을 다니시면서 피리를 불고 장구를 치셨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축구부 주장을 하면서 축구 국가대표가 되는 것이 꿈이었고, 고등학교 때에는 권투로 세계 챔피언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들의 강력한 만류로 운동을 포기하고 삼수를 해서 육군사관학교에 합격했고 장군을 꿈꾸며 살았습니다. 운동도 잘하고 신체도 좋아 자만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때도 누군가 예수님 이야기를 할 때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나는 절대로 믿지 않아 라고 말하며 자신 있게 떠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만한 저를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는 말처럼 저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저의 교만을 내리치셨습니다. 1학년 말 개인 문제로 육사를 중도 탈락하게 되었고 좌절과 실망에 빠진 저는 육군 사병으로 복무했습니다. 그때부터 저에게는 자랑할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절로 낮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 괴로워서 자살할 꿈을 가지기도 했지만 실행에 옮기지도 못했습니다. 그 고통을 잊으려고 술을 입에 댔지만 술이 깨고 나면 그 괴로움을 채울 길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저의 인생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고통과 한숨, 눈물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의 여름이었습니다. 무당이었던 어머니가 몸이 몹시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온갖 병에 휩싸이고 또한 귀가 거의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무당이 남의 병을 고치려고 굿을 하는데 오히려 무당 자신이 아프자 사람들은 어머니를 더 이상 부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병을 고치기 위해 서울대학병원을 비롯해서 용하다는 전국의 병원, 한의원, 약국을 찾아다녔지만 병명과 원인조차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동네에 사시던 한 집사님이 기도 중에 우리 무당의 가정을 구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불같은 응답을 받게 되었고 매일같이 우리 집에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은 3일만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짖으면 나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때 마침 휴가 나왔던 저는 믿져봐야 본전인데 한번 믿어봐요. 그러다 안 나오면 믿지 않으면 되잖아요 하고 어머니께 권유했습니다. 왜 내가 그런 말을 했는지 제 자신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는 병을 낫기 위하여 교회에 나가셨습니다. 3일 만에 낫지 않았지만 어머니는 수십 년 해왔던 우상 숭배의 죄가 3일 만에 다 씻겨질 수 없다며 매일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열심히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사님은 우리 형제들도 전도하려고 했지만 누님과 여동생은 집사님을 굉장히 핍박했습니다. 집사님은 울면서 어른의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줘도 되지 않겠느냐 하소연했고, 누나는 그럼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볼 수 있거나 느낄 수 있게 해주시면 믿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집사님은 그럼 하나님을 만나러 가자라고 했고, 바로 어머니와 집사님, 누나 이렇게 셋이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기도원에는 사람들이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것을 본 누나는 속이 메스꺼움을 느끼고 빨리 그곳에서 내려오고 싶은 생각만 간절했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에 전도사님이 찬양을 인도하는 도중에 갑자기 성령이 누나를 사로잡았습니다. 두 손을 번쩍 들면서 할렐루야를 외치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부인하고 집사님을 핍박했던 잘못들이 마구 쏟아지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산을 올라갈 때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며 마귀의 얼굴을 하고 올라갔던 누나는 내려올 때는 성령 충만으로 천사와 같은 얼굴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 저 사람을 붙들고 자신이 받은 은혜를 증거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간증하며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동생은 갑자기 변한 언니를 이상하게 여기고 그 언니를 변하게 한 귀신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기도원에 올라갑니다. 누나보다 더 강팍했던 여동생 역시 기도 시간에 갑자기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며 목이 터져라 부르짖으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변화된 두 자매는 이 사람 저 사람을 붙들고 주님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동네에서는 무당과 두 딸이 전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저는 제대를 4개월 남겨놓고 마지막 휴가를 나왔습니다. 성령으로 뜨거운 두 자매는 저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무조건 거절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대에서 팀 스피리트 훈련이 시작되었는데 출동 명단에 제가 웬일인지 빠졌습니다. 고참인 관계로 책도 보며 음악을 들으면서 편한 잔류 생활을 하는데 갑자기 기독교 방송이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찬송가나 설교가 라디오에 들려올 때면 몸에 알레르기 반응처럼 역겨웠는데 웬일인지 기독교 방송이 듣고 싶어졌습니다. 간증을 하는 방송 프로를 듣다 보니까 재미가 있었습니다. 며칠을 계속 들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은 없었지만 휴가 기간 동안에 누나와 여동생에게 들은 전도의 말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하루 이틀 20일간의 팀 훈련이 끝날 때까지 계속 듣고 나자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는 확신이 저의 온몸에 확 들어차며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저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켜버렸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자 다른 병사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루에 보초를 서는 20명에게 커피를 주면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소대원 30명 중 20명을 결신하게 하셨고 저를 완전히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는 저에게 주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지혜를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셨고 밤마다 우리 소대는 취침 기도가 실시되었습니다. 저는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몸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영화로운 꿈을 꾸었던 저에게 주님은 주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셨고 저 역시 눈물을 펑펑 쏟으며 겸손히 순종하였습니다. 이창수 형제의 간증 내용입니다. 무당이 변화되고 무당 가정이 변화되고 무당의 그 아들은 주의 종이 되기로 결심하며 이제는 목사님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찌르고 쪼개고 부셔서 수술하여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무당을 변화시키고 무당의 가족을 변화시키고 무당의 아들을 목사까지 되게 하십니다. 누가 무당이 그 변화되고 누가 무당의 그 가정이 변화되고 누가 무당의 그 아들을 목사 되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 또 그 나라와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부인했던 그리스도인,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꾼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지요. 이 자리에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주저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참 가볍게 여겼던 지난 날을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하며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을 모른다 부인했던 죄인입니다. 우상 숭배와 온갖 죄를 지었습니다. 교만한 죄, 불순종한 죄, 시기한 죄, 용서하지 못한 죄.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으로 새롭게 디자인해 주세요. 예수님, 이제는 주님을 믿습니다. 정말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